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제가 와서 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홀에 가득히 모여서 기도하신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 아직 희망이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북한에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것이요, 한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다는 걸 알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듣고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작 기도하신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북한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를 했고,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 하나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과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안이 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김일성은 북한 땅에 있던 모든 교회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잡히는 사람은 죽었고요, 안 잡히는 사람들은 남한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깨끗이 숙청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김일성은요, 북한 땅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김일성은 한 가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신념이 있죠. 이렇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에요. 이 신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교회도 없어져야 되고 성경도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깨끗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 깨끗이 없애버리고 그 땅에 낙원을 건설한 다음에 온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우리 순수 인간만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숙청했는데 정말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요, 교회, 하나님, 성경, 그런 이름조차 못 들어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만약 정말 교회도 없어지고 성경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이라고 분별을 못해요. 왜? 진리가 있어야 저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 힘이 인간에게 생기는데 진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도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거짓말이야 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김일성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잘못됐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점점 김일성은 이 거짓말로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는데
왕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우상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걸 반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열광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김일성은 북한 땅에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70년대 김일성 절대화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절대화 작업이 뭐냐면 김일성의 김일성을 절대 권력자로 만들자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김일성이 이미 절대 권력자였거든요. 70년대. 그런데 또 김일성 절대화 작업을 시작하니까 이게 뭐냐 봤더니 당시 김일성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통령들하고 똑같은 대통령이었어요. 이렇게 대통령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거를 뒤집었어요. 절대화 작업을 통해서 김일성의 위치를 법 위로 갖다 놓은 거예요. 초법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해서 반대했느냐? 아니요. 다 같이 열광했고 환영했어요. 잘 됐다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다시 초법적인 자기 권력을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의 내용은 뭐냐면 남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가는 곳마다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김일성 경배하고 찬양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건 현상이고 본질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본질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의 본질은 초법적인 존재가 된 김일성의 위치를 국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국가 위에 올라가는 권력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경험 못 해봐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김일성이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일하는 거 실적 났고 북한이란 나라와 북한 인민이 이제 김일성의 영광과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의 위치가 국가 위로 올라간 것이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때부터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민족의 어버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을 때 김일성은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 민족의 시조로까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지금 시간 개념이 달라요. 전 세계하고. 달력도 다 다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영론으로 보고 달력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북한은 어떠냐면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원으로 잡고 주체 몇 년, 주체 이렇게 나가요. 지금 북한 달력은 주체 103년, 4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2019년 이렇게 안 해요. 김일성을 아예 민족의 기원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작으로 본 거예요.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들어가서 또 발전시켜요. 어떻게 발전시키냐면요, 이번에 신격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격화 작업이 뭐냐? 우상이 국가 위로 올라간 김일성이 이제는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렇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까지 주겠다고. 신이죠, 이거 완전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배 체제가 김일성에게 그대로 다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이 이렇게 절대자가 됐다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 가는 그때 북한 사람들이 반대했느냐? 아니요. 아무도 반대 안 했습니다. 열광했고 찬양했어요. 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소경들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다 깜깜하게 소경되니까 잘못됐다고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근데 그때 한국 교회들에서 북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을, 오늘 우리가 듣고 사는 건 이 부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 저는 북한에 살면서 그 기적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너무 거대하게 오니까 처음에는 저도 비해도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린 기적인 줄 몰라봤어요. 왜? 너무 거대하게 오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오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떨어졌느냐? 1년에
3%에서 5% 정도의 아주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농사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해서 들쭉날쭉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올해 농사 좀 안 됐네,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또 떨어진 거예요.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하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농사가 계속 떨어만 지기 시작하니까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면 누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냐면 농민들이 걱정 안 해요. 왜? 북한 농민들은 자기 땅이라는 게 없어요. 농사가 잘 된다 해서 자기가 더 가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국가에서 주는 배급받고 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농사 되든지 안 되든지. 누가 관심이 있었냐면요, 김일성이란 사람이, 김일성이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 농업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왜 농사가 안 되냐 물어봤습니다. 북한의 농업 엘리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수령님, 농사라는 거는 그냥 땅에다 씨를 뿌리고 물 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비료를 줘야 먹을 게 나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여기 농사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라는 거는요, 비료가 들어가는 것만큼 먹을 게 나와요. 근데 북한은 비료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비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비료만 주시면 우리 정말 농사 잘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비료가 없으니까 김일성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비료가 없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됐어요. 산에 가면 부엽토라는 흙이 있어요. 이 흙은 천연 자연 비료입니다. 그걸 긁어서 땅에다 비료 대신 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인민들이 전쟁을 하듯이 산에 동원돼 가서 비료를 그 부엽토 깔아서 농장에 갖다 깔고 농사를 했어요. 그러면 농사가 어느 정도라도 돼야 돼요. 근데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이상하게도 훅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계속 누군가 마치 계획을 해놓은 것처럼 떨어만 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부엽토를 더 많이 주자고 또 더 많이 이렇게 깔았더니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들어가서도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80년대는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정문을 볼 때였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도 이렇게 농업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왜 농사가 안 되냐 하니까 엘리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엽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맞는 말이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비료가 철 따라 여러 가지 비료를 가지로 줘야 돼요. 무슨 질소 비료, 무슨 비료 이렇게 줘야 되는데 부엽토 한 가지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엽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비료를 주십시오 하니까 비료는 여전히 없지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중학교 때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자고 깨놨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방침이라는 거 내려왔어요. 이런 방침이 내려와요. 방침이라는 게 명령이에요. 신의 명령입니다. 북한에서는. 공화국 모든 국민들은 1년에 인분 한 톤씩 생산해서 가까운 농장에 갖다 바치라 이런 방침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원래 옛날에 비료 없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농사를 했어요. 인분을 가지고. 그래서 당시 북한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한 사람이 한 톤씩 하면 2천만 톤이라는 비료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농사가 됩니다. 이거면. 그래서 북한의 모든 중고등 학생, 대학생들, 노동자들 다 동원해서 인분 퍼다가 가까운 농장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북한이 부엽토 깔고 인분 깔고 그리고 농사를 했어요. 누가 봐도 농사는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농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김정일 위원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농사가 너무 떨어지니까 다시 엘리트를 모아놓고 화를 내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농사가 안 되냐? 진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진짜 이유를 보고를 했대요.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장군님, 이제 우리나라는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땅이라는 게 영구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계속 농사를 하다 보면 땅도 이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거 모르니까 이렇게 농사를 계속 했는데 또 조금씩 비료를 쓰는 화학 비료를 쓰는 땅은요 조금씩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거 중성화를 해줘야만 합니다. 중성화하는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북한은 중성화할 수 있는 비료 없으니까 그냥 냅다 농사를 하기만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서 강산성을 넘어갔대요. 너무 땅들이 산성화가 돼서 이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현지지도 한 번 다 둘러봤어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땅이 다 산성화가 됐다고? 그럼 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을 어떻게 바꾸냐? 1m 정도 파고 내려가면 농사를 안 지은 지층이 나와요. 그걸 파서 위로 올리고 위에 산성화된 땅을 밑으로 깔면 그렇게 해서 전국의 농토를 뒤집자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일이었어요. 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북한의 모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군인들, 노동자들 다 문 닫고 들판으로 동원대 나가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 8평인가 9평 정도 땅을 할당 받아서 뒤집으래요. 삽 가지고 했습니다. 삽으로 1m 파서 밑에 있는 흙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흙 깔고. 저는 청진에서 살았거든요. 청진은 그나마 인구 밀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만에 끝냈어요. 인구가 좀 적은 지역에서는 한 5년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북한에 있는 전국의 농토를 다 뒤집었어요. 완전히 새 땅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다가 부엽토 깔고 인분 깔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농사는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근데 5%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시골에 동원돼서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노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땅보다 정직한 물건이 없대요. 땅이라는 거는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주는 게 땅이래요. 그런데 이 북한 땅은요, 아무리 노력해서 점점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저도 북한 살면서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런 자료를 만났어요. PPT 부탁합니다. 자료 부탁할게요.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부터 자료를 통해서 북한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농사가 안 됐는지를 우리가 같이 봅시다. 근데 농사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마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기밀성이 높아진 만큼 농업 생산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90년대 초에서는 완전 신의 자리로 올라갔거든요. 나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죽지 말아야 되거든요, 본인은. 그러다 그 해에 죽었어요. 그게 1994년도예요. 그 해에는 농업 생산량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완전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죽던 해, 저는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논밭을 가로질러 가는데, 가을이면 보통 군인들이 총 들고 지켰어요, 이 논밭을. 근데 그 해는 지키지 않아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왜 안 지키지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벼를 이렇게 훑었는데 쌀이 한 알도 없었어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이 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95년도에 배급 시스템이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살던 북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고난의 행군 때문에 사람들이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서서히 그 징조가 나타나고 결국 마지막에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 과정을 저는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런 자료를 만났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1970년부터 80년 사이에 한국의 이 한반도 땅에 비를 뿌리고 간 태풍의 궤적을 한데 모아놓은 태풍 지도예요.
어디서 가져왔냐면 국가태풍관리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거. 근데 이 태풍을 봅시다. 이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남태평양상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쭉 남중국해를 하다가 한반도 땅을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예. 이 한반도 땅을 지나가는데 태풍의 궤적을 찬찬히 보면요. 태풍이 북한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세상에 태풍이 북한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그냥 단박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이 기상청 정보라는 거는 아무리 그 북한하고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 서로 사이좋게 주고받는 게 기상청 정보예요. 왜? 그건 국제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큰 하늘을 같이 올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남한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면 이 자료를 남한 기상청이 북한 기상청에 올려보내요, 이거. 그럼 북한 기상청 이거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은 전국의 그 농토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운영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풍이 접근한다 그러면 대형 댐들에서 물 무조건 다 빼야 돼요. 그래야 태풍이 와도 이게 홍수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남한 기상청에서 태풍이 올라갑니다 하고 이렇게 그 북한 기상청에 올려보내면 북한에서 자동적으로 대형 댐들에 있던 물들이 쫙 빠져요. 그러면 태풍이 일본으로 가버려요. 우리 보다시피 어떤 태풍은 뺑 돌아서 북한을 에둘러서 러시아로 가버려요. 그러면 남한에는 물이 넘치는데 북한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봐요. 농사라는 게 아무리 땅에서 무슨 일을 다 해도 물 없으면 끝납니다. 이 정도는 뭐 아무리 도시 살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물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70년부터 80년 사이에 10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건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태풍 지도예요. 태풍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여전히 북한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그럼 이 패턴이 지금 20년을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건 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풍 지도예요. 이번에는 태풍이 북한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이번엔 좀 애매하죠? 저기 녹색 선 하나가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태풍들은 안 가는데 그 오른쪽 왼쪽 그 상단에 설명이 있거든요. 저게 1999년 8월에 있었던 파월이라는 태풍이에요. 99년도 8월 달에는 태풍이 올라가요. 다른 태풍들은 다 안 올라가는데 왜 그 해만은 올라갔다는 게 좀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 배경을 좀 열어봤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서로 만나요. 역사적으로 첫 만남을 그때 2000년도에 만나는데 평양 가서 만났죠. 그게 몇 년도면 2000년입니다. 그럼 99년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북한에 서로 만나려고 이렇게 사전 작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 엄청나게 갖다 준 거예요. 뭘 갖다 줬느냐? 쌀을. 그때 99년도에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최정점을 찍을 때였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어느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냐면 그 겨울에 꽃제비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꽃제비 애들이 겨울에 밤만 되면 역전으로 다 들어와요. 역전으로 들어와야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날 깨나면 아이들이 시체가 무지로 나올 때였어요. 그런 거를 남한 정권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무리로 굶어 죽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쌀을 한없이 많이 보냈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근데 일반 남한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 보고 물어보세요. 한번 주변에 있으면 똑같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그때 쌀도 많이 올라갔는데 쌀 못지않게 많이 올라간 물건이 하나 또 있대요. 그게 뭐냐? 비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그 해 비료를 어떻게 썼냐면 북한 사람들이 비료를 원 없이 깔아요. 이때까지 다른 거 다 해봐도 비료만은 못 깔아봤잖아요. 부엽토도 깔아보고 인문도 깔아보고 땅도 뒤집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농사가 안 되는데 비료만은 못했는데 그 해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올려보낸 그 비료를 원 없이 깔아본 거예요. 정말 많이 올려보내니까. 그랬는데 또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면은 물 빼버리면
농사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는 보고를 했대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댐에 있는 물 뺄까요 말까요? 왜? 그 해만은 북한 농민들도 농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돼야 훔쳐라도 먹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거의 30년을 태풍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겠지 하고 그 해는 물을 빼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뺐더니 태풍이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저 지도를 찬찬히 보면요,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남한은 동쪽, 서쪽에 곡창지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북한은요, 동쪽 가면 산밖에 없어요. 이 한경산맥 이렇게 쫙, 그 백두산맥 이렇게 해서 산맥이 쭉 남한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동쪽에 있거든요. 서쪽에 가야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서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댐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북한에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북한 농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쩌다가 비료를 좀 뿌렸더니 비료가 다 씻겨가는구나. 그랬는데 홍수가 끝나니까 비료가 씻겨간 게 아니고요, 땅 뒤집었잖아요. 뒤집은 땅이 깨끗이 쓸려갔더래요. 그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대요. 그 해는. 올해는 쌀 좀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북한에 99년 파월 태풍에 너무 혼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태풍이 올라오면 무조건 댐에 있는 물을 뺐대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풍 지도입니다. 태풍이 북한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지금 그럼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태풍 지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그 10년이 안 차서. 그 자료는 아직 없는데 혹시 올해 2019년도에 태풍이 북한으로 간 거 기억하세요? 올해 여름에 굉장히 큰 태풍이 있었거든요. 그 태풍은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 목사님, 올해는 태풍이 북한으로 올라갔네요. 근데 올해 태풍은요, 바람 태풍이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바람만 부는 태풍이었는데 그 태풍은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가로수들이 막 나무들이 쓰러지고 해서 그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올해 태풍은 비가 없었어요. 저 서울에서 그때 태풍이 부는 창문들이 다 깨진다고 테이프 붙이라고 막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태풍이 북한으로 가서 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농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북한의 논이에요. 밭 아니에요. 아니, 도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게 밭 아니고 논이라고요. 이게 원래는 여기 물이 찰랑찰랑 있어야 돼요. 근데 논이, 이거 누가 찍어왔냐면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연합뉴스 기자들이 가서 찍어온 거예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논농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봄에 이미 심었는데 비가 오고 물이 없으니까 맨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야,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데 보면 마치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비가 안 온 것처럼 보이죠. 이 데이터만 보면. 아니요, 비 많이 왔어요. 태풍은 안 가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제가 지금 동영상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할게요. 비가 어떻게 왔냐면,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또 엄청나게 왔어요. 비라는 게 봄에는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땅이 물기를 머금고 이 풀들이 자랍니다. 봄에는 바짝 말리고, 가을에는 또 비 오면 안 되거든요. 가을에는 곡식이 말라야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 탈곡을 할 수 있는데, 가을에는 태풍도 안 올라간 나라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럼 맨날 홍수가 져요.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요즘 한국 사람들은 산업시대라서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든지 말든지 이거 잘 몰라요. 이게 제때 오는지 안 오는지. 농경사회에서는요, 비가 제때 오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북한에서 비는 완전히 하늘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누가 한 일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저는 한국 와서 북한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먹을 걸 보내주시고 입을 걸 보내주시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북한에서 나타난 현상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그런데 이 재앙 때문에 북한에서 사람이 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때. 저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덮어놓고 아무 사람에게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는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잘 따르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의 목록이 끝나면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재앙의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읽는데 제가 놀랐는 게 거기 기록된 재앙의 목록들이 북한 땅에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났어요. 제가 그 큰 것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각종 질병들을 너희들한테 쏟아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들이부었던 질병을 돌이켜 너희들한테 쏟아붓겠다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북한은 90년대 초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콜레라 하는 전염병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파본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그게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있던 병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없어졌던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게 90년대 초에 갑자기 북한에서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청진에서 그때 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나가봤더니 저희 학급에서도 한 3명이 죽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나는 살았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콜레라는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들이 파도처럼 들어오는데 콜레라, 파라티푸스, 홍역, 악성계질, 장티푸스 그냥 얼마나 많이 죽는지 사람들이 그 공포와 두려움은 상상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면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놋과 같이 될 거야. 무슨 말씀이냐? 하늘에서 비를 안 주고 땅에다 철판에다가 씨를 뿌린 것처럼 풀이 안 자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 봤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1단계 재앙이래요.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보다 7배 더 두려운 2단계 재앙을 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2단계 재앙이 뭐냐?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94년도에 농업 생산량이 완전 제로까지 떨어지니까 배급 시스템이 완전 붕괴를 해버리고 양식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국에 오니까 북한 사람들이 막 굶어 죽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쌀 없으면 라면 먹지 뭐하러 여기 오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는 이런 사태를 경험 못 해봤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쌀 없으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그 외에도 빵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뭐 이러니까 물고기도 있고 뭐 고기도 있는데 북한 땅에는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북한 사람들은 그때 고난의 행군 때 행방이라는 걸 가요. 이 행방이 무슨 말이냐? 집안에 돈 될 만한 물건을 다 배낭에 놓고
말 그대로 행방 없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방 간다 그래요. 시골 먹을 곳이 있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양식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옷이랑 너가 시골 가서 옥수수하고 바꿔 먹읍시다, 쌀하고 바꿔 먹읍시다 이렇게 가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다녀봤거든요. 산과 들과 바다로 다녀보는데, 세상에 바다 가면 물고기 없고, 들에 가면 곡식이 없고, 산에 가면 열매가 안 달려요. 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외정시대에도 흉년은 경험했는데 이런 흉년은 처음이래요. 외정시대에도 흉년이 왔는데, 바다가 흉년이 들면 땅은 풍년이 들었대요. 땅이 흉년이 들면 또 산은 풍년이 들게 해서 사람은 먹고 살게 해줬대요. 근데 북한은요, 어디를 가도 먹을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사람이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한대요. 이거 그냥 인간의 손이 가는 데만 다 먹을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끔찍한 흉년이 계속되게 할 거야.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면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농업 생산이 떨어만 지다가 그다음에 아래로 떨어져서 수십 년, 또 20, 3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아래에서 흉년만 계속 반복되는 나라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거 기적 아닌가요? 농사가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이게. 근데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흉년이에요. 올해도 북한에 흉년이 됐다고 무슨 대통령이,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1,300만 톤 보낸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자존심 세워가지고 안 받겠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못 보내는 상황이에요. 왜 보내려고 하면 올해도 북한이 농사가 안 됐다는 걸 아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농사가 계속 하염없이 안 되는 나라. 이게 2단계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말 안 듣는다. 다시 7배 더 두려운 3단계 재앙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의 땅을 황무하게 해버리겠다. 북한 땅이 어느 만큼 황무하냐면, 제가 중국 가서 봤어요. 국경을 따라서 정확히 중국 땅에는 풍년이에요, 매해. 북한 땅에는 매해 흉년이에요. 그래서 국경이 꽂지도 않아요. 꾸불꾸불한데 정확히 국경 따라서, 저 38선도 똑같아요. 38선 이남은 맨날 풍년이에요. 그럼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38선 이북은 계속 흉년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근데 땅이 얼마나 황무했냐면, 얼마 전에 그 북한 땅이, 그 산에 나무들이 다 없는 거 이제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나무 심어주라 많은 사람들이 가요. 남한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북한에 가서 나무 심다 왔는데 어떻게 너 나라는 새가 없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이 나무를 심는데 새가 없으면 의미가 없대요. 새들이 나무 씨를 이렇게 확 날라준대요, 이렇게. 근데 가보니까 새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북한에서는 새를 고기로 본다고. 여기서는 새가 사람을 친구로 보더라. 서울에서는 비둘기가 사람 발로 차도 안 가요.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새들이 어디서 살 거냐고. 걔들이 국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 오면 다 남한인데 다 탈북해서 여기 온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북한 땅이 황무하다는 걸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느껴요, 그거를. 이거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흩어지는데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너희가 도망가게 만들겠대요. 탈북자들 볼까요? 탈북자를 북한에서는 쫓지 않았어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만 했었어요. 중국에서 막 공안에 쫓겨내다가 한국에 와요. 한국에 오면 살까요? 처음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옵니다. 3년만 딱 지나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가지고 갈 데가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또 가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야, 또 정처지 갔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와요, 또 한국으로. 계속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남한에 와봤더니 남한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눈물 줄줄 흘리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왜 북한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냐고요. 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니 뭐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닌데 조그만 한반도 땅에서 뭐 검은색과 흰색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축복과 저주가 갈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는지. 북한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든 공부하든 못하든 잘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북한에서 정부에서 다 배급이라는 걸 줘요. 근데 배급이라는 게 쌀만 먹을 것만 배급 주는 게 아니고 인간 생존이 필요한 걸 모든 걸 공급하는 게 배급 시스템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당연히 먹어야 될 사탕과자를 주는데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고 경배를 해야만 먹게 해요. 그리고 그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교복부터 다 김일성의 이름으로 선물로 나와요. 공책까지 공짜로 다 나와요. 대학교 가면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배려고 은혜고 선물이에요. 병원도 배려고, 죽어서 관까지도 선물로 나와요. 좋죠? 이런 나라가 오면. 저는 살아봐서 알아요. 그런 나라를.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적인 힘을 가지는지 아세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아무리 신앙 줘도 한 달만 안 먹이고 물 안 주면 다 죽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를 찾아서 그 존재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믿을 때 그때부터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김일성이 사탕, 과자부터 시작해서 교복, 등록금, 학교, 병원 다 공급하는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꾸 높아지는 걸 반대를 안 했어요. 저게 전능해지면, 자꾸 힘이 세지면 우리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열광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왜? 이게 우상이거든요. 왜? 인간에게 생존할 수 있는 햇빛과 공기와 먹을 것과 물 다 하나님이 주는데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주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거기는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도 없고 크리스찬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언어로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없네요? 그럼 말씀을 못 하실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냐면 자연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요. 좋아, 내가 다 걷어갈 테니까 정말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는지 봐라 하고 다 걷어가신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자연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듣는 걸 보고는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 자연 계시가 얼마나 두려운가 하면요, 알아들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이 걷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소리 없는 음성, 자연 계시를 북한 사람들이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면요, 99년도. 그 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북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더기로 굶어 죽어갈 때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김일성의 묘지를 건설합니다. 금수산 기념 궁전 이런 거 건설을 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미이라를 복원하는 이렇게 무덤으로 바꿔 리모델링 공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모델링 공사에 7억 8천만 달러를 썼대요. 그때 그 자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건물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TV로 다 온 세상에 자랑을 했어요. 그걸 북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무더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왕이라는 자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자는 뭐 하고 있냐면 7억 8천만 달러를 탕진해서 애비 묘지를 건설한 거예요. 1년에 2억 달러면요, 북한 사람들이 배 두드리고 먹는데요. 고기까지 시커 먹는 돈이래요. 그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저거는 신이 아니구나, 저거는 인간도 아니구나, 저거는 악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보냈던 충성과 신뢰를 다 포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한 그 형태를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누님이 2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굶어 죽기 싫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집안이 굶어 죽고 자기가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해서 도망쳐온 주제에 중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제가 싸웠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요. 너가 나라 김정일이 말이야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거기다 대고 내가 이게 어디서 우리 장군님이 조남을 함부로 부른다고 막 목덜미지고 막 싸웠거든요. 이게 제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이 똑같이 이랬어요. 가족이 해체되면서 자녀가 굶어 죽어도 그들에게 보냈던 충성과 믿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신뢰가 탄탄했습니다. 아무도 이걸 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셔요. 수십 년의 이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이 허물어 버렸는데 이제 북한에 가면 더 이상 김일성과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신처럼 믿고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없어요. 남한에 있어요. 제가 봤더니 왜 실체를 모르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봤어요. 그 다음 우상을 떠나고 이제 북한 사람들 우상을 다 떠났어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그 무시무시한 독재에 갇혀서 이렇게 인질처럼 갇혀서 살 뿐이지 막 존경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저 나라에 어떤 기적을 행했냐면요,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 땅에.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탈북자들이 수백 명씩 중국에 탈북에 나왔다가 또 공안들이 잡혀서 수백 명씩 잡혀가요. 잡혀가는 탈북민들이 다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체험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지금 북한의 복음이 확산돼 가는데 어마무시하게 지금 확산돼 가고 있어요. 조금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 앞서 나가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 아니야. 알만한 사람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은 뭔가는 본능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믿을 거 없고 하는데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믿는데 지금 북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굶어 죽지 않아요. 농사는 여전히 안 되는데 더 이상 백성들은 90년대 말처럼 굶어 죽는 사태는 면했다는,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모든 사태가 왜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순서대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땅에 축복을 주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축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우상부터 부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 숭배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지금 그 땅에 복음과 먹을 것을 보내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럼 이 사태를 뒤집어서 이렇게 바라봅시다.
지금 남한이 북한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나는 움직인다고 봐요. 이게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역사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남한 우리 한반도 땅을 사랑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북한 땅을 왜 때렸냐면요,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징계라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하거든요. 버리거든요. 그러면 남한은 사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남한의 오늘날의 풍요로움은 누가 준 거냐면 삼성이 대단해서, LG가 대단해서 온 거 아닙니다. 세상에 제가 남한에 와봤더니 새벽 기도를 만든 나라, 금요철야를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셨어요. 북한은 정반대의 길을 갔더니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한 분들에게도 반면교사로 다 보여줬어요. 나에게 순종하면, 나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2년 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냐면, 2년 전에 이 나라가 김정은이 막 판문점 막 옆집처럼 들락거릴 때 마치 통일이 문 앞에 온 것처럼 온 나라가 들떠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요, 통일은 이런 식으로 안 온다고. 이 나라의 통일은 해방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통일도 하나님이 가져다 준다고. 뭐 대통령들이 잘해서 트럼프가 힘세서 될 일은 벌써 됐죠. 미국이 그 큰 힘으로 벌써 만들었죠.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냐면 우리가 준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준비 안 된 통일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을 대통령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통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봤죠? 우리 그 증거를 다 봤죠? 뒤집어서 말을 하면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오늘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이 모든 건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구국 기도성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저는 보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북한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남한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타락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